잘 지냈었나요? 네. 오늘 공부할 말씀은 사사기서입니다.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서. 여호수아서는 첫 시작이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12지파에 분별을 해서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지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난 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수아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왜냐? 그들은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사기서는 그 여호수아 죽은 뒤에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왕정시대가 되기 전까지 그 기간이 250년에서 300년 정도 되는 그 시기가 사사기서의 무대입니다. 자, 사사기서 2장 7절 한번 찾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7절 말씀.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는 물론이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착 운동에 동지들로서 같이 살았던 여러 일꾼들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넜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걸 체험하고 33번의 대전투를 가나안 땅에서 벌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부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런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동지들이 죽고 난 뒤에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8절 말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10절 말씀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12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그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던 다음 세대, 그걸 에누 세대라고 합니다. 에누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혹은 뉴 제너레이션, 그 머리 글자를 따서 N 세대라 하는데 N 세대가 되면서 선배들의 신앙, 선배들의 체험,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다는 그 간증과 고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쪽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그러고 부패하게 됐습니다. 너무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벌이냐? 거기에 살고 있는 미디안 족속, 블레셋 족속, 혹은 메소포타미아 왕,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고 학대하고 억압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하고 부패한 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우리가 살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여기 부르짖어 회개한 길입니다. 부르짖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드안 족속, 블레셋 족속 이런 다른 족속을 통해서 억압하고 고생시키던 것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느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채찍을 거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거두시느냐? 이스라엘 민족 안에 한 구원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메소포타미아 왕을 물리치고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자가 돼서 압제자들을 물리치는 사람을 사사라 그래요. 그 사사기지요. 사사기에 사사가 몇 명이 등장하느냐? 13명이에요. 13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13가지 똑같은 이야기가 되풀이 되는 것이 사사기다 생각하면 돼요. 그 구조가 아주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부패했다. 첫째,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채찍으로 치셨다. 두 번째, 그 채찍이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 미디안, 블레셋, 에돔, 메소포타미아 이런 나라 족속들한테 억압당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8년, 20년, 7년 종살이하고 우리 일제시대 일본의 종로로 36년 하듯이 그렇게 압제받는 거예요. 압제받으니까 세 번째 회개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네 번째 한 구원자를 보내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압제해서 해방시키는데 그 구원자를 누구라 한다고요? 사사란 말이에요. 사사. 사사기에는 사사 몇 명이 나온다 했습니까? 13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우리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13명의 사사가 전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작은 예수라 그래요. 혹은 구약의 예수, 사사기의 예수. 완전한 사사, 지도자 중에 지도자, 참 구원자는 예수님이지. 사사기에 등장하는 13명의 사사는 완전한 사사 예수님을 멀리서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했다. 자, 13명의 사사가 등장해서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게 되는 그 이전에 먼저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지녔던 하나님 신앙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이지요. 그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12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 시대에 활약했던 사람들은 다 천국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에누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부패하고 타락한 생활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사가 오는 얘기가 말씀드렸지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해서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 120년 역사예요.
120년사 처음에 우리가 교회학교, 윤주학교 운동을 활발히 했습니다. 저 시골 산골짜까지 교회 세우고 윤주학교 해서 성경 가르치고 찬양하고 아이들을 잘 길러서 교회 학교가 부흥됐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 아시아, 중국, 인도, 일본, 아시아가 넓지 않습니까? 아시아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우리 한국이 기독교가 맨 처음으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성공하게 된 바탕에는 유엔주의 학교,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킨 바탕이 있는데 중간에 가면서 우리가 그 책임을 잘 못한 겁니다. 120년 동안 자녀 교육을 교회에서 잘 시켜서 교회가 부흥되고 학교를 많이 세워가지고 기독교 교육을 하고 민주 시민을 육성하고 잘했는데 중간에 맞서 우리가 좀 대만한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에 요수아가 살았을 때는 잘했는데 요수아 죽은 후에 다음 세대, 에로 세대가 잘못했는 것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 전두환, 노태우 그 시대, 소위 군사,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학생 청년들이 몸에 신나 뿌리고 휘벌러 뿌리고 민주주의 만세 그러고 분신 자살했는 청년 대학생이 53명입니다. 그런데 53명 중에 90%는 교회 출신이에요. 교회 학생회에서 학생회 회장하고 총무하고 청년회에서 임원하고 이런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교회에서 배운 걸 잊어버리고 운동권으로 심지어는 김일성 주체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그걸 주사파라 그래요. 영어로는 NL 그룹 그럽니다. National Liberation, 민족 해방 전선 그래요. 김일성 주체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이런 삐뚤어진 생각으로 넘어가가지고 주사파가 돼가지고 얘들이 민주주의 위한다 합시고 몸에 신나 뿌리고 민주주의 만세 그러고 분신 자살하고 그런 거예요. 불행하게도 걔들 중에 53명 중에 90% 이상이 교회 출신이다 이거예요. 왜냐? 교회에서 그냥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말씀 따라 외우고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거는 가르쳤는데 그 정신이 사상이 성경으로 분명히 서는 거는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지요. 지금에 와서는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한국교회가 크게 반성을 해야 되지요. 내가 살고 있는 데는 두레마을이고 두레교회 목사인데 우리가 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두레 자연고등학교라고. 자연중고등학교지요. 왜 자연을 붙이냐 하면은 일반 학교하고 조금 차별화를 위해서. 이걸 대안학교 그래요. 영어로 Alternative School. 8년 전에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그때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중고등학생 중에 1년에 학교에 적응 못하고 퇴학당하는 아이가 1년에 5만 5천 명이에요. 또 자기 손으로 퇴학계 내고 안 나와버리는 애들이 6만 5천 명이에요. 1년에 12만 명 정도가 학교를 못 다니고 퇴학당하거나 자기가 중퇴해버린 겁니다. 요새 자녀들 둘 놓잖아요. 하나, 둘 놓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주로 놓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나가다가 안 나가버리면요. 내가 그런 집에 몇 집에 가봤더니 초상집 같아요. 온 집안이 막 기가 죽어가지고 초상집 같은 분위기라. 내가 그런 걸 여러 번 보고서는 안 되겠다. 우리 두레마을 두레교회에서 이런 아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야겠다. 교육을 통해서 성경적인 교육을 통해서 얘들을 바로잡아줘야 되겠다. 그러고 내가 벌써 옛날
노태우 정권 그때에 교육부 찾아가 가지고서는 우리가 길거리를 헤매는 퇴학당한 아이들을 위해서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싶으니 학교 인가를 내주세요. 그랬더니 그때는 교육부 직원이 목사님 그건 법의 위법입니다. 그런 학교 하면은 법에 어그러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열을 받아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1년에 12만 명 애들이 길거리를 매년 헤매는데 그런 애들을 교육하겠다는데 법을 따져요.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드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 우리 교육부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길래 자우지간 국회에서 만들든지 교육부에서 만들든지 학생들을 살리는 게 교육부지 법에 안 맞는다고 하고 집하는 것도 하지 마라 하면 말이 돼요. 아주 열을 받아가 한번 소리를 지르고 왔었어요. 그 뒤에 준비를 해서 우리가 확실히 문민정부 들어온 뒤에는 또 가가지고 우리가 길거리에 헤매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울 테니까 인간해 주시오. 그랬더니 역시 다르더라고요. 군사정권 때하고는 공무원들 자세가 달라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 걸 못하는 걸 교회가 하시려 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인간해 드려야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하면 인가 바꿨어? 그랬더니 자기들이 뭐 응하더니 목사님 중고등학교를 세워서 하려면은 법인이 있어야 되는데요. 학교 재단이 있어야 됩니다. 재단이 있으려면은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충 알고 왔습니다.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그랬더니 자기들 얘기해 보더니 한 40억, 50억 돼야 된대요. 중고등학교 하나 세우는데 돈 많이 들더라고요. 4, 50억 있어야 된대요. 그거 내가 아이고 우리 둘의 마을은 계란 팔고 배추 팔아가 살아가는데 40억, 50억 안 되지요. 좀 낮춰주세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좋은 뜻인데 우리가 거기에 맞춰 드려야지요. 그러고 자기들이 또 은호하더라고요. 은호하더니 목사님 아무래도 10억은 돼야 되겠습니다. 8년 전에 얘기해요. 그 내가 나한테는 40억이나 10억이나 마찬가지예요.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 말. 그래서 더 깎자 소리도 못하고 집에 와가지고 우리 식구들 모아놓고 우리 학교 하려는 거 있잖나. 교육부에 가서 의논해봤더니 10억이 있어야 시작한대. 그러니까 우리 도레마을 식구들이요. 목사님 10억이 적은 돈입니까? 도대체 계란을 몇 개 팔아야 10억 돈입니까? 그 학교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아 못한다는 소리가 그리 쉽게 나오냐. 길거리 헤매는 애들을 바로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아이들 하나 빗나가버리고 중학교 나이에 고등학교 나이에 길거리를 헤매고 주유소에 기름이나 넣고 담배나 피우고 술이나 먹고 이래 지내니까 그 가정이 초상집 같더라. 그런 사람을 도우는 일에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고 진돗개처럼 탁 들어붙어서 해야지 그냥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10억을 모으냐. 있는 예산 뭐 땅 집 치니까 5억은 되더라고요. 5억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 내가 8년 전에 구정 때 다른 때는 이제 일정이 많아서 금식을 못하고 구정 때는 스케줄이 없잖아요. 그때 내가 일주일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길 잃은 청소년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둘의 자연 중고등학교를 세워야 하니 5억이 모자랍니다. 5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일주일인간 금식기도 한 거예요. 근데 금식기를 마치는 날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한 것은 이거는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제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번 기도는 들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결제해 주시는구나. 마음이 도이더라고요. 그런데 금식 마쳤는데 한 4월 뒤에 서울에서 어떤 할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김진홍 목사님 좀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온 거를 만났더니 86세 된 할머니요. 날 만나더니 목사님 내가 평생에 조금씩 모은 돈을 청소년들 교육을 위해서 내가 모았습니다. 예, 목사님한테 드리려고 내가 오늘 통장을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러면서 통장 하나 하고 내 이름으로 된 도장하고 딱 나한테 넘겨주는데 통장을 딱 열어보니까 5억이요. 딱 5억이더라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고 할머니 내가 길 잃은 청소년들을 교육하려고 지난 구정 때 일주일 금식했는데 할머니 통해서 응답되네요. 그랬더니 할머니도요. 아이고 신기하네요. 저도 구정 때 통장 만들어 놓고 세배하러 왔는 아들, 딸, 손자, 사위들한테 얘들아 김진홍 목사 어디인지 찾아라. 내 평생 모았는 요거 성금을 전달해주고 내가 죽어야겠다. 김진홍 목사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봐라. 이랬더니 자기 자녀들이 그러더래요. 시골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목사 찾아주니 우리한테 주면 알아서 쓰겠구만. 그러더래요. 그 너한테 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그 뒤에 불안해가지고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갈 때도 통장 갖고 갔대요. 잃어버릴까봐. 밤에 잠잘 때도 머리 밑에 그걸 통장 놓고 자고. 그러다가 나한테 아이고 지가 구정 때 그랬는데 목사님 딱 뵙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신기하게 또 갔네요 하고 나한테 통장 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가지고 이제 학교를 세운 거예요. 학교를 세워가지고 둘의 자연 중고등학교를 시작했는데 그 개학식 하는 날 지금 대통령으로 계시는 노무현 변호사님이 그때 대통령 되기 전이지요. 그 축사했어요. 그때 이제 서로 내화하는 사이여서 축사 부탁했더니 잘하시더라고요. 자기 옛날 뭐 이렇게 논다면 놀던 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좀 비슷한 데가 있잖아요. 좀 서로 통하는 데가 있잖아요. 애들이 아주 뭐, 야, 짱이다. 이렇게 한번 잘 듣더라고요. 그래 학교를 우리가 시작했는데, 아, 이거 대단해요. 입학식 하는 날요. 벌써 머리가요. 노랑머리, 빨강머리, 파랑머리, 총 천연색이요. 머리 색깔 자체가 그래요. 첫 시간 내가 들어가 봤더니요. 저거들이 애들이 한 반에 20명인데 소주 20병 사다가 저거들이 입학 축하 까먹는 거예요. 까먹고 뭐 수업하는데 3분의 1을 누워서 자는 거예요. 응? 그 걔들이 인간이 될까 싶었는데 3층에는 남학생 기숙사고 2층은 여학생 기숙사랬어요.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자꾸 가서 노닥거리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밤 9시 이후는 남학생, 여학생 기숙사 그 이상 못 간다. 내가 복도에서 지킨다. 그래가 이제 선생님이 3층, 2층 중간 복도에서 지킨 거예요. 지켰는데요. 조용했어요. 얘들이 말 잘 듣는구나 했는데 천만의 말씀. 나중 보니까 침대 카가 있잖아요. 그걸 가위로 잘라가 밧줄을 만들어서 창문으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응? 처음 입학할 때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1년 지나니까 공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2년 지나니까 저거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밤 12시 기도하고 3년 지나니까 우리가 왜 부모 속색이고 헛된 짓 했던가 하고 밤 1시, 2시까지 공부하고 애들이 마음이 잡히더니 금년 졸업생들도 전부 다 대학 괜찮은 데 갔어요. 2명은 자기가 좋아하는 직장 들어가고 전교생이 학교 다 들어갔어요. 교육이란 말이에요. 교육. 그렇지요? 교육,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교육을 바로 시켜야 이것이 개인도 나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시대에 뭘 잘못했느냐?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피 흘려 싸워서 성공한 겁니다. 그 땅을 정복을 해가지고 분배해서 뿌리 내리고 살았는데 그 시대는 좋았어요. 자기들은 체험이 있는 겁니다.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으며,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여러분 아세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을 몇 번 돌았는지 아십니까? 7번 돌았다고요, 성을. 7번 돌고 나서 소리를 확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교적 잘 섬겼는데 다음 세대, 그런 경험이 없는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을 바로 시키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 어머니 신앙이 딸에게, 아버지 신앙이 손자에게, 이게 바로 전에 가진 신앙을 못 지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 요엘서라고 있는데요. 요엘서 1장 3절을 내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한번 듣기만 하십시오. 요엘서 1장 3절 보면은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여기에 벌써 4대가 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내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자녀는 그 다음 자녀에게 전하는 거이지요. 몇 대 내려갔습니까? 3대지요. 그 다음에 그 자녀는 다른 세대에 전하는 거예요. 4대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아버지 신앙이 아들에게, 아들의 신앙이 손자에게, 어머니 신앙이 딸에게, 며느리에게, 이 신앙이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이걸 여호수아 시대에는 다음 세대, 에누 세대 이걸 전하는 걸 실패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청년 대학생들이 요즘은 조금 좋아졌습니다만 한때는요. 김일성 주사파가 민족의 희망이다. NL 그룹 그러죠. 주사파. 그 세력이 대단했습니다. 요즘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주로 1980년 중반쯤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대학생들이 김일성 사상 주사파에 빠져가지고 학교 캠퍼스에다가 방을 하나 내가 이쪽에는 김일성 사진, 이쪽에는 김정일 사진, 중간에 인공기를 걸고서는 북한 노동당에 입당을 하지를 않나 그 대표를 뽑아가지고 또 인천 앞바다에서 밀항산을 타고 북한으로 밀항해가지고 김일성 만나고도 오고 이런 일도 다 있었어요. 그리고 주사파들이 세력이 대단했지. 왜냐? 우리가 먹고 사는데 열심히 일하고 월남 가서 전쟁하고 중동 가서 건설 노동자 일하고 세계 뛰어다니면서 옷감 팔고 열심히 30-40년 동안 경제 일으키고 하면서 자식들 교육을 잘 못한 거예요. 우리가 경제는 이렇게 가지고 먹고 사는 건 해결했는데 애누 세대, 자녀 교육은 잘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생각들이 들어와가지고 작년 5월 29일에는 저 전북 임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임실에 천북중학교로 있습니다. 거기에 정교조 선생님이 있었는데 정교조라고 다 그래 하는 건 아닙니다. 정교조 선생님이 한 8만 5천 명 되는데 그 중에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김일성 주체 사상에 물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교조 선생들 중에. 이 천북중학교 선생님이 그런 세상에 물들어가지고는 작년 5월 29일에 자기 중학교 학생들 190명을 데리고 임실에서 15km 떨어지는데 회문산이 있어, 회문산. 회문산에 6.25 때 빨치산 활약하던데요. 공비들이, 공산주의 따르던 사람들이 우리 국군 경찰하고 전투했던 그 회문산이 있어요. 회문산에 그 빨치산 기념지를 다니면서 6.25 때 살아남은 빨치산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초빙해다가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치산 출신이 학생들 앞에서 우리가 요 지점에서 적을 사살하고 옷을 벗겨 입었다. 이런 거예요. 요 적이라는 것은 국군 경찰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빨치산한테 총 맞아 죽은 국군 경찰서 묘지가 산 밑에 있고
그 가족들도 아직 살아있는데 세월이 갔다고 빨치산 출신이 우리 학생들한테 적을 샀어라고 옷을 뺏겨 입었다 이라고 기념 빨치산 추모제를 하고 그랬어요. 그 갔다 온 중학생들이 철이 없잖아요. 학교에서 못 배우는 귀중한 것을 배웠다. 이걸 쓰고는 나는 통일 일꾼이 되겠다 소감문을 쓰고 이런다. N세대 교육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전에 5월 달에 대학생들 상대로 조사했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적이 미국이 적이냐 북한이 적이냐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썼냐면은 대학생들 중에 서울의 대학생들 중에 53%는 미국이 주적이라 그랬어요. 30%는 북한이 적이라 그랬어요. 또 그 다음 무슨 질문이 있느냐 하면은 미국과 북한이 전쟁하면 어느 편을 들겠느냐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게 미국 편 든다가 35%인가 그러고 북한 편 든다가 50%나 돼요. 2년 전에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N세대 교육을 잘못시킨 거예요. 지난 2년 동안에 많은 생각 있는 사람들이 이래가는 안 된다. 우리나라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이래 삐뚤어져 가지고는 이건 안 되겠다. 이래서 운동을 일으켜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되지요. 그해 2년 전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은요, 전교조 선생님이 장문을 가르쳤는데 장문 제목이 뭐냐 하면은 폭탄을 들고 미군에게 돌진하리라 이런 제목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 그 전교조 선생님이 그거의 모범 장문이라고 뽑아가지고 벽에 붙여주고 학생들한테 박수를 쳐주고 1등상을 주고 하니까 학생들이 폭탄 들고 미군에게 뛰어든다. 이 잘한 건 줄 알고 애들이 쏠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교육이 망가지면은 이 나라의 장래가 없어지는 거이지요. 이런 교육을 제대로 담당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우리 2세대를 바로 가르치고 바른 신앙, 구원의 신앙에 바른 사상, 바른 민주주의 시민 되는 교육을 바로 기봐야 되지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런 걸 우리가 다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사사가 몇 명이 나온다고요? 13명이지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같은 사람 6장 1절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악을 행했다.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속해 주었는데도 또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다시 부패하고 다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아까 4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지요.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부패하고 타락한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미디안 채찍으로 메소포타미아 채찍으로 치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는다.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고 축복하신다. 축복하실 때 보내는 사람, 구원자를 누구라고 한다 했습니까? 사사라고 말한다. 사사기에는 그 사사가 13명이 나오는데 13명이 다 신약적으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참 구원자, 사사 중에 사사,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다. 그렇게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기드온이요, 기드온. 지금 미디안한테 몇 년 동안 압제받았다 했습니까? 7년 동안 압제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뭐하는 거로? 부르짖는 거로. 두 번째 단계지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6장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앞장서서 이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해내라 이렇게 하시니까 기드온이 말이지요. 숨어가지고 밀타작했었어요. 농사를 잘 쪄놓으면은 가을 추수거리 할라 할 때 미디안 떼서리가 벌떼처럼 와가지고 농사 지어놓은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스라엘 용사여 하나님이 너를 쓰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이 뭐라 그랬냐면 13절이죠. 13절 사사기 6장 13절 이 질문이 기드온이 그때 했는 질문이 우리 모두들의 질문입니다. 영원한 질문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백성이 왜 이렇게 비극을 당합니까? 우리도 같은 질문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래 불치병이 걸리며 사업은 왜 이래 망가지며 이렇게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기드온이 했던 질문은 우리들의 영원한 질문이다 이 말.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나 그런 절박한 질문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한테 왜 이런 일이 당합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질문을 했지요.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여러분도 그런 질문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래 어려운 일이 당합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할 때가 있어요.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겠다. 이러니까 긴가민가 하잖아요.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이십니까? 그럼 내가 한번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기하는 거예요. 내가 밤에 양털을 뜰에다가 내놓을 테니까 밤 이슬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 헐몬산 산꼭대기에 만년설이 있어요. 항상 눈이 있어요. 그 눈이 밤에 녹는 거예요. 녹으면서 이슬이 돼가지고 땅에 촉촉이 내리면 그걸로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털을 한 묶음 마당에 내놓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 마당에 양털 쌓아 놓을 테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땅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정말 대표인 줄 알고 나서 보겠습니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새벽에 나가서 양털을 보니까 양털만 이슬이 푸르게 내려가지고 양털을 짜니까 물이 떨어지는데 마당에는 깨끗한 거예요. 그걸로 자신을 못 얻고 하나님 한 번 더 해주십시오. 그러자 삼세파입니다. 뭐 이런 식이지.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 번은 어쩌다가 우연히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마당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은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걸 해라.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마당에는 이슬이 촉촉한데 양털은 바싹 말라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을 얻고 하나님이 확실히 함께 하신다. 나팔을 가지고 불면서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미디안을 몰아내자.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모여라. 뭐 이렇게 했겠지요. 얼마나 모였느냐.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7장 말씀에 너무 많다 해요. 너희들이 많아가지고 쫓아내면은 너희들이 힘이 있어 쫓아내는 줄로 착각할지 모르겠다. 줄여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32,000명인데서 겁이 나는 사람, 가족이 걱정되는 사람, 기죽는 사람은 다 집에 가라. 다 떠나라 하니까 22,000명이 가버렸어요.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32,000명에서 22,000명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다 해요. 10,000명이 전쟁에 이기면은 너희들이 잘해서 이긴 줄로 안다. 더 줄여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이번에 미디안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기도원이요. 막 햇빛에서 막 훈련하다가 요단강 강 같은 강물에 가서 물을 마셔라.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목마르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물에 막 까꾸로 엎드려가지고 정신없이 물 마시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퇴짜예요. 저기 언제 올지 모르는데 물만 마셔가 되겠냐요. 어떤 사람들은 딱 주위를 살펴가지고 손바닥으로 물을 떠가지고 사방을 살피면서 물을 핥아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맞다, 이야. 저기 항상 오는 걸 방비하고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 물 떠가지고 사방을 살피면서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 사람만 뽑은 거예요. 그래가 뭘 준비했느냐 하면은 항아리, 횃불, 나팔 세가 준비해가지고 미디안 군대가 진치고 있는데 밤중에 기습한 거예요. 100명씩 세 방향에서 둘러싸가지고 항아리를 탁 깨서 항아리 속에 숨겨놨던 횃불을 높이 들면서 나팔을 막 부르니까 미디안 군대가 자다가요. 대군이 온 줄 알고 막 놀래가지고 서로 찌르고 서로 싸우다가 도망치는 거예요. 다 도망쳐버리고 300명이 가가지고 나팔 불면서 항아리 속에 숨겼던 횃불 흔들고 소리 질러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고 난 뒤에 사사기 6장 24절에 그들이 무슨 신앙 고백이 나왔냐면은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기도원 사사기 6장 24절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살롬은 하나님의 평화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세상에는 다툼이 있고 환란이 있고 가난이 있고 원망과 시비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는 평화가 있어.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어. 하나님 안에 회복이 있어요. 이 여호와 살롬이에요. 기드온이 그 시대에 승리한 뒤에 신앙 고백으로 세상에는 미디안의 억압과 압제와 탄식이 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걸어가신 하나님 안에는 평화가 있다. 여호와 살롬이에요. 그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도 심령에도 넉넉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거기까지. 감사합니다.